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이렇게 20장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예.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적인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법적인 자녀다운 실행으로서 생명이 내 안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금방 태어나서 그게 사람의 생명의 법적인 생명이지만 아직 사람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사람의 인두법을 덮어 썼으니 사람이다. 아직 그런 씨일 뿐이죠. 그 속에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지. 그걸 늑대가 데리고 가지고 키웠는데 늑대 소년이 돼가지고 부모가 나중에 알아서 데리고 왔지만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닭도 그냥 통째로 생걸로 먹어버리고 아무리 두 발로 걸으라 그래도 기어서 꽁충꽁충 뛰어다니고 그냥 엄마가 좀 안아주려고 하면 저 책상 구석 같은 데 들어가서 숨어있고 도대체가 왜 그럴까? 사람으로 낳지만 생명은 사람으로 낳는데 법적인 것은 사람의 명분을 가졌지만 그 안에 늑대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받은 거죠. 공급을. 그래서 짐승의 생명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그거를 바꾸려고 부모가 무단한 노력을 하고 정말 눈물을 애타면서 했지만 결국은 이 소년들은 10몇 살까지 늑대한테 자랐기 때문에 그 자란 생명을 먹은 게 나오잖아요. 늑대에게서 먹은 게 늑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너무나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늑대 소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 거듭났으면 이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늘에 앉혀서 주님의 이제 생명 싸게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할렐루야. 늑대가 데려갔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여 년 많은 세월을 늑대에게 생명을 받은 그 아이는 늑대의 생명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니까 결국 스트레스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낮은 물가에, 얕은 물가에 가면은 개소리, 새소리, 애들 소리,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요즘은 또 짜장면까지 다 갖다 줘. 바닷가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얕은 물소리. 그러나 조금 수영을 해서 들어가면 그 소리가 멀어지고 깊은 물속에 수영을 하면 그때는 어때요? 세상하고 상관없는 그 소리하고 상관없는 깊은 물속에 그러한 생명과 물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이제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에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 어떤 소리도 그것을 덮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 소리, 나를 통해서 나오는 육적인 소리, 또 바깥에서 나오는 유혹의 마귀적인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어. 거기다가 또 조상으로부터 받은 망령된 그 피 속 살 속에 흐르는 소리, 왠지 술이 땡겨. 그냥 술이 너무나 땡겨. 부모님이 술 드시고 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아기가 4배가 딴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성분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 왠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도 어릴 때 조그만 아기가 이제 막 돌지내고 이런 아기가 어른들이 술 드시고 조금 먹고 얼마나 비틀비틀하면서 귀엽게 노는지 몰라요. 아기 때부터 술 기운이. 그러니까 지금도 술을 얼마나 잘 먹어도 간이 깨끗하대. 그것도 신기하대요. 그 피 속 살 속에서 조상에 유전된 것까지 소리가 사람 속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또 이슈가 김용호라는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 유튜브, 우파 유튜브라고 그래도 열심히 했던 김용호라는 그 유튜브가 또 해운대에 무슨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거기서 11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의 소리에 끌려서. 왜? 그것도 왠지 그렇게 술이 좋아서 그 사람은. 기자가 왜 됐니? 그랬더니 술을 마음껏 먹으려고 기자가 됐다더라. 자기네 가족들 중에 이 언론 계통에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막 술이 막 생기고 술 먹는 자리가 많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기자가 됐대. 결국 술 먹고 술 기운으로 술로 끝난 거야.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정도는 먹지 말아야지.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정도까지 술 귀신이 완전히 잡아서 끌고 다니는 대로 삶을 사니까 목표가 술 먹으려고 기자를 했더니 그가 그냥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술 먹으면은 그냥 간땡이가 붙잖아요. 간이 배밖에 나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 텐데 교회를 다녔대는데 여기 수원 중앙교회 다니다가 강림교회인가 거기를 다녔대는데 교회도 다녔대는데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안 통해요. 죽고 나면. 육신이 있을 때에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참으로 약하지만 너무나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육은 약하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회개하는 거 받아주지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데 자기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영혼이 회개해서 통합니까? 살인죄로. 어마어마한 살인죄로 하나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런 고귀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정도는 외우죠. 다시 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크게 해봐요. 시작. 땅에 있는 변한 나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남의 한장 혼자 해봐요. 시작. 그렇게 짧은 것도 못하면 IQ가 5밖에 안 돼요. IQ, 붕어 IQ가 5거든요. 다 같이 해봅니다. 땅에 있는 변한 나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더라. 16장 3절 말씀 10편. IQ 5 붕어도 알 거예요. 왜? 붕어도 제가 가면 밥 주는 주인인 줄 알고 알더라고. 그 음성을 듣고 오더라고요. 그럼 IQ가 붕어만도 못한 거죠. 땅에 있는 성도는 땅에 있는 변한 나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 아름다운 천국과 그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걸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물고기
물고기들이 하늘에 가득한 그러한 새들과 땅에 가득한 식물들 안에는 온갖 약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못 찾아서 그러고 고집이 세서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병도 하나님의 식물 안에 놔둬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식물로 못 고치는 병은 의학으로 못 고친다고까지 했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놀라운 존귀하신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즐거움이 그 어떤 데도 있지 않고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술을 먹으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한 것만 꽉 차지. 마귀는 이때다 하고 파노라마처럼 그 사람 속상한 일만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 술만 먹으니까 뛰어내렸잖아. 얼마나 좋아요. 어렵고 힘들 때,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들 때, 그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10원을 받아요? 10억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어떤 구원? 영이 지옥 가는 데서 천국 가는 구원. 혼이 육으로 살던 그 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구원. 육이 흙으로 끝날 그 육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해문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이 육도 바다나 어디에 흩어졌던 작은 가루까지도 다 와서 영과 육이 같이 붙어서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육도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왜? 나의 영이 귀하니까. 티끌로 지은 육까지도 그렇게 귀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순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늑대에게 순종할 때 늑대 소년이 된 것 같이. 그러나 부모님의 생명과 젖과 사랑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눈을 반짝반짝하고 쳐다보면 얼마나 예뻐요. 거기다가 엄마 하면 또 얼마나 예뻐요. 어쩌다 실수하다가 하다가 빠였으면 아빠 한 것도 아니야. 아직 아빠의 그런 연세도 아니죠. 근데도 막 까르르 넘어가잖아. 엄마 아빠들이 자기 보고 아빠라 했다 엄마라 했다. 응? 얼마나 이쁘지. 왜냐하면 그 부모의 생명을 받을 때, 사람의 생명을 받을 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것은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선별돼서 말씀을 듣고 선별돼서 이건 아니다 기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인 것이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끝까지 술로 끝나서 술이 부르는 대로, 술마귀가 부르는 대로 지옥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내놓는 모진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답답한지. 뉴욕에서 집회할 때 저도 같이 가서 그냥 손도 잡고 그냥 팔짱도 끼고 같이 저는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눈에 선하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기자 되는 것도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른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밝은 사회 만들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근데 사람은 너무 착하던데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착한 대로 살았겠지만 술이 부르는 대로 살다가 술이 부르는 대로 갔어. 그것도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마귀가 자기를 먹는 자리까지 이르니까 갔어.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취향과 나의 선별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취향과 자기 선별대로 교회는 다녔어. 교회 가는 게 자기 취향이야. 절에 가는 것보다 취향이야. 하지만 그렇게 취향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또 내 것만을 내세우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럴 때 주님은 뭐라 했을까? 한란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술 먹으라 그랬어요. 한란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조그맣게 기도해서 못 이겨요. 한란 날에는 왜? 걱정 근심이 내 머리를 다 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란 날에 부르짖어서 어떤 것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돼. 크게 지르다 보면, 그리고 입도요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해와요. 입을 크게 완전히 사방이 다 더 이상 찢어질 만큼, 그만큼 찢어질 정도까지 사방으로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찬양을 하면 내 잡념이 다 없어지더라고. 머릿속에 꽉 찬 잡념, 근심. 그러면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마음속에 흘러오네. 내 마음속에 생명의 강과 기쁨의 강이 오기 시작해요. 꽉 차있는데 그게 내가 옵니까? 뚫어서 못 오죠.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한량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일 때 크게 소리 지르다 보면 나에게 주는 온갖 잡념과 온갖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내 입이 시끄러우니까 속이 조용한데 내 입이 조용하니까 속이 시끄러워. 생각을 통해서 이 속이 들어와서 시끌벅적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뭔 내가? 악령의 소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란 날에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어떻게? 밀어버리고, 한란 날에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 봐. 말씀을 갖다가 무슨 뭐 악사사리로 달고 다니다가 어디다 버렸나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고 한란 날에 크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또 뭐예요? 보너스를 주는데 어마어마한 신령한 것들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따블로 막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란 날에 술을 먹고 한란 날에 그냥 궁성을 떨어? 한란 날에는 부르짖는 거야. 인정사정 없는 거야. 옆에 사람 보고 듣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막 큰 소리로 말씀을 막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이웃사람 듣던데, 그러니까 막 창문을 닫아. 이웃사람이 문제요. 남편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만 천국 간다고 입 조용히 닫혀 있다고 요조숙녀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무슨 남편이 지금 지옥 가는 길로 말하고 가고 있잖아. 근데 무슨 이웃사람이 무슨 중요해서 그렇게 문을 닫고 난리가.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너 들을 테니까 조용히 말해주래. 그럼 이제 조용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온 거예요. 그까지. 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사람도 그냥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커지니까 어떡할까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시작하더라고. 알았다고. 들으면 조용히 하겠다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남편이 지옥길로 가겠다는데 나만 천국 간다고. 무슨 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여조숙녀도 다 싫어. 다 싫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밖에 내게 원하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뭐 남한테 인정,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봐요. 그분 얼마나 친구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같이 그냥 방송했다고, 좀 감정이 있다고 해서 싸웠다고 해서 하나도 안 불쌍해. 죽어도 그거 귀신 들어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 너무 좋아도 들어가고 너무 나빠도 들어가요. 그래서 초상집 같은데
정말 그 안 좋게 죽고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안 좋게 죽은데 가서 울고 하더니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더니 그 속에 또 자살막이 들어가서 또 얼마 있다가 방송이 나더라고. 자살했다. 저 큰일 났는데 막 쓰러지고 이러더라고요. 자살한 예식장, 장례식장 가서 저 큰일 났네. 그랬더니 막 기절하고 이러더라고. 쓰러지고.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빌려줬대나. 근데 돈 빌려줬는데 죽어서 그냥 그래가지고 막 기절을 한 것 같아. 그러니 나중에 지도 자살해 죽더라고. 여러분들 너무 미워도요 그 귀신 들어가고, 너무 이뻐도 귀신 들어가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주님으로 향해야 돼. 할렐루야. 이때 주님은 뭐라고 했는가를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증거라고 했고,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 20장 30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취향에 맞다, 내가 이거는 이 말씀을 싫다, 이런 선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애기가 하든지 원수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읽든지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것이 있을 때 생명이 쏙쏙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을 꽉 차면 그런 것들과 자기 취향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서 말씀이 이 속까지 쏙쏙 안 들어와요. 입만 나불나불하고 끝나는 거예요. 눈만 깜짝깜짝하고 입만 나불나불하고 끝나는 거예요. 속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나이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었다 그랬어. 또 기도하는 것도 나의 기도 제목, 내 제목만 가지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먼저 중요함을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지금 엄마 기분이 나쁘면 엄마 기분 좋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또 엄마 좋아하는 거 살살살살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든 일도 부모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 연락인데 와서 엄마 지금 나 100만 원 필요해. 100만 원 같은 소리 하나 저리 가라.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응? 그게 얼마나 미련한. 그 자식들도 보면 더 맞는 놈이 있고 덜 맞는 놈이 있어요. 막 때릴 일이 없는 애가 있어요. 요즘은 뭐 때리지 말라는데 성경에 미련한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때리라 그랬어. 때리면 그 속에 있는 미련함을 벗겨진다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애들을 갖다가 무슨 부모의 권위고 뭐가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냥 오냐오냐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들 속에는 어리석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채찍이 이를 멀리 하느니라.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늘 하지만 외삼촌 3명인데 한 명은 내가 막 머리채를 뜯든지 머리가 올라가든지 막 옷을 다 벗겼는지 상관없어 웃기만 해. 근데 다른 외삼촌은 아니면 혼나 붙잡히면 저 외삼촌은 붙잡히면 나 죽어. 이래가지고 그 외삼촌은 앞에서는 안 까불어. 그러면서 인격이 어떻게 이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러면 저는 다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좀 개구쟁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함부로 내가 막 어른한테 까불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애들을 대하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알아? 엄마는 네 속에 들어가거든. 그럼 어떻게 들어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구나. 그 조심을 하더라고 엄마. 근데 요번에 2년 동안 그리 가기를 원했던 병원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지금 빛이 생겼어요. 거기서 될 수 있겠다 하더라고. 온 그냥 이 근육과 이런 것들이 틀어지고 이런 것들을 오래 놔둬서 그 속에 굉장히 문제인데, 얘는 지금 조금이라도 힘만 되면 운동하려 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점점 더 나빠져서 고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 시점쯤에서 지금 가서 이제 기계와 이런 물리치료와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뭐가 문제야? 목이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 거북목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비계가 이렇게 이중으로 된 거 속에 들어간 거 그걸 베야지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파서. 근데 얘는 또 들어갔대. 우리는 나왔는데 들어간 걸 나는 비싼 나하고 똑같은 비계만 계속 사줘도 그래도 아프다. 저 비계를 한 10개를 놓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알았어. 얘는 나온 게 아니고 목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들어간 게 고치기가 더 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원인을 알았어. 그리고 어디에 문제를 원인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인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알아도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줄 모르고 신경을 안 썼고 또 거의 다 몰랐다. 큰 대학병원에 유명한 대학원 그렇게 가도 상담 시간도 별로 주지 않고 자기는 그래서 동네 병원을 다녀서 좀 나은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은 아무도 못 접었는데 2년 동안 제가 데려가려고 애를 썼는데 가서 원인을 얘기하니까 이 녀석이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지가 원했던 그 약밥 지가 원했던 그 약밥이 지금 중요해서 자기는 발을 디뎠는데 그 약밥, 서류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써주되 그냥 딴 말 가지고 그래 뭐든지 해줄게 이렇게 즐겁게 얘 기분을 좀 맞춰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오케이. 그래 좀 엄청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아유 남의 집에서 어제 하루 외식도 하러 한번 나가지 않고 커피숍에 잠깐 갔다 잠깐 병원에도 잠깐 나가 잠깐 오던 애가 지금 아유 하룻밤 자고 내가 잘 때도 계속 들여다봐도 그냥 인상 안 써. 안 그러면 인상 엄청 쓰는데 인상도 안 쓰고 아프니까 계속 쑤시니까 근데 마음으로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썼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한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합심해서 이루어진 걸 뭐라 하냐면 동방박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똑같은 길로 메시아를 향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셋이 안 싸웠어요. 똑같은 마음에 똑같이 별을 보고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먼저 깨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셋이 다 똑같이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가 보고 전했든지 아니면 셋이 똑같이 봤든지 같은 마음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가지고 예수님을 뵈러 온 거예요. 동방박사의 그 행동, 믿음의 행동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런 것들이 내 취향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제목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는 작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나 거기에 안 되면 되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하시면 성경은 넘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은 자동 판매기 정도로 아는 거예요. 필요하면 요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필요하면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교회를 쇼핑하고 이렇게 주님을 자동 판매기 그렇게 쓰듯이 쓰니까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꽉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자동 판매기 정도로 돈 넣었으니까 주님 내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세요. 돈 넣었으니까 주세요. 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50만 원 헌금 만나고 온라인 번호 주라는 걸 내가 주지 말라 그랬어. 나 온라인 번호 없다 그랬어. 없는 사람이 어디에 나다 그랬어요. 무슨 쇼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는 거지. 그 목사님들 여럿이 찔끔찔끔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이분한테 저분한테 자기 원하는 말만 듣는 거야. 나는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나보고 자기를 구박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크게 웃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게 되면 자동 판매기 정도를 알아서
목회자고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일회용으로 쓰는 거야. 이런 것이 얼마나 팽배해 있고 얼마나 못돼 먹고 얼마나 자기 생명을 가로막는가.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돼. 그리고 이 원칙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본 권리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사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게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할까 하면 주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은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을 누가 얘기해 줬어요?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엄마 음성을 듣고 그러다 보면 또 누가 키우지만 뱃속에 있었던 엄마의 음성을 알아서 엄마가 오면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위에서 일하면 애기 눈이 할머니가 키워도 위에서 그냥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를 그 따라서 올라가면 눈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사팔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키울 때 장소도 잘 정해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뒤에서 그렇게 하고 그거 막 엄마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 눈이. 그래서 눈이 사팔뜨게 되는 거지. 주님은 뭐 눈이 많으니까 사팔뜨기 우리를 되게 안 만드느니 얼마나 감사한데. 지가 딴 거 쳐다봐가 사팔뜨게 되는 거야. 자꾸 딴 거 쳐다봐서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할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 그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팔레스타인 쪽에는 이 목동들이요, 한 그 우리 안에서 여러 목동들이 모여서 자기 양들을 쳐요. 그래서 뭐 한 우리 안에서 한 목자는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넓은 그런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니까 연합작전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문 안에 A라는 목동, B라는 한 10명의 목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동이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불러, 양들을. 야, 양순아 이러면 그 양순이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오는 거야. 똑같은 양순이라도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면 가다가 에이 아니네 이러고 가는 거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 때문에 10명의 목동들이 부를 때에 다 양들은 자기 목동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지. 그게 양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눈덩이하고 멍청해도 자기 목자의 소리만은 확실하게 들을 줄 아는 거지. 우리들은 멍청하고 부족하고 볼잘 것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그냥 뭐 뛰어내려서 죽어서 지옥 마주 밥이 되면 얼마나 주님 가슴을 아프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저는 6남매 중에 셋째 딸인데 나는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 위에 딸들 커서 신경 써주고 밑에는 아들이라고 신경 안 쓰고 셋째 딸 넷째 딸 얘들은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나는 신경을 덜 써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세상 사람 아무도 존재 안 해도 너 하나만 존재해도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똑같이 부활했고 똑같이 지금 하는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으로 너희 속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예.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간절히 구하면. 눈이 사팔뜨기니까 여긴지 저긴지 세상도 보고 뭐도 보고 또 부처도 좋겠지 뭐도 좋겠지 뭐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유 뭐 돈만 많으면 벌지. 자기의 목표를 바로 잘못 세우다 보니까 그 음성이
그 목표를 따라 자기 마음의 집중을 따라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사발대기처럼 이것도 저것도 한 군데에 꽂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정상이라면 그 양은 하나님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생각을 선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했어. 생각을 줬어. 야야 예수 팔아. 너 유대의 옛날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네가 구했는데 틀렸어. 그거 봐라. 이제 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잡혀가잖아. 그 지금 저 대단한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결정을 했어. 완전히 죽이기로. 네가 빨리 재빠르게 돈이라도 몇 푼 챙겨. 그렇게 생각을 주니까 자기 생각,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왜? 자기 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생각이 합쳐져서 행동을 할 때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세상이 가득 찼어.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까짓 거 근데 아니지. 오늘까지 저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었잖아. 자기는 오직 하늘나라는 간 것 없고 세상의 유대니즘의 그런 자기 백성의 우월함, 유대의 영광, 다윗 왕의 그때 영광을 원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독립운동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유공자의 그런 표창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 있어요? 독립운동 한다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줬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못 갔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뱀의 머리들의 짓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다 갚았어. 내가 죽어줬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그 죄를 씻었어.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동 판매기 정도로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나 기도하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오직 인격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해주고, 우리가 합심해서 동방박사 같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합심할 때 이루어져요. 혼자서 사막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준 것처럼 마귀가 나에게 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잠깐의 생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 자살하면요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자살한 사람을 그곳에서 잘 있어, 그래 위로하는 덕담이지, 가족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덕담이지,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꾸짖고 그것을 버려야 돼. 왜? 지나고 나면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나쁜 마음이 올 때, 야 변화나 너 정신 차려. 자기를 때려가면서 너 정신 차려. 너 마귀에게 속고 있어. 그러고 나면 마귀가 나서 후루룩 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선별과 취향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자라지 못하는 게 주님보다 항상 앞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성질 급한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문방구에 보면 애들이 완전히 막 오줌을 싼데 빨리 나려고 안 하면 팔팔 뛰면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애는 더 천천히 준다 하더라고, 아줌마들이. 왜? 인내를 기르게 하려고. 우리도 하나님이요 더 천천히 줘요. 오두방정 떨면, 응? 저 인내 좀 줘야 되겠다. 여기 어떤 분이 어디로 환자 같이 신방하기로 했는데 가는 길이 1시간이 넘어요. 1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걸리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목마르고 하면 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마오뱅에다가 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좀 일부러 이 마음형 이거 하는 만큼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보니까 가만 보니까 차가 벌써 저기 가버렸어. 제 시간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뭐 가면 뭐 내 차인데 뭐 어떻게 뭐 혼자 가겠나 싶어서 있었더니 갔다 왔다가 다시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40병을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태웠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인상이 엄청 안 좋은데 이제 조금 가다가 말고 40병에 물을 떠서 이거를 드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좋았어. 다시 인상이 싹 떠졌어. 이 차를 이렇게 따뜻한 차를 가져오니까 좋지요? 그랬더니 좋대. 근데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럼 이 10분을 딱 시간을 지키고 이걸 안 가져온가? 이거를 10분 늦어도 가져온 거 어떤 게 낫나? 근데 대답을 못해요. 아까 인상 썼던 게 있어서 근데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 않냐고. 10분 좀 늦어도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하나 가득 얼마나 여행이 즐겁냐. 그것도 암 환자인데 신방 가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꾸 그 급한 성격을 해서 자꾸 제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더라. 누구라고는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짐작을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들 자유고. 네.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성질, 급한 성질을 막 파르르 날아가는 성질, 그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서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것이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기본 바탕이다. 아주 쉽죠? 근데 아주 쉬운데 그 쉬운 길을 안 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게 기초가 될 때 그때부터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를 알고 이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재밌는지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내면 속에서 있는 즐거움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과 사랑하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잊기 위해서 크게 손을 부르짖어서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한번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나면 복잡한 게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미 내 내면 속에 생명이 막 흘러서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맘속에 흘러오네 생명의 강 기쁨의 강 잔잔하게 흘러오네. 그러면 이제 찬양이 나오죠. 하늘 노래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내 위에 먹구름 내 맘속의 슬픔 모두 사라져.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뭐 중동 마지막 세계대전이 오지 않느냐 또 그냥 그렇게 교회 다녔던 애가 좀 저거 하다고 해서 막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런 걸로 흉흉해도 우리는 내 속에 먹구름 내 마음속에 슬픔 다 없어지는 그 기쁨 내 안에 계시는 작은 음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항상 도움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